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지내시기 무척 힘이 드시지요? 코로나 4차 확산으로 또 폭염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선 42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이어서 그 두 번째 노래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취하고 있는 이 독특한 형식 혹은 입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은 어떤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내밀한 속마음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내비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언자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늘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희는 어떤 사람인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왜 굳이 저런 수고를 자처하는가? 예언자 자신도 분명 그런 시선을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그의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진실한 선지자들의 노래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며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종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받아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그 여호와의 말씀이 담기는 그것을 전파하게 될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지목하셔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4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썼다 하였도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같이 화살같이 자신을 벼려서 무기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사역에 호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면 보통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위축되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하는 일이 왜 저 모양이지?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자신도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분명하게 느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 아픔을 사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특별한 것과 큰 것을 여호와의 종 홀로 어렴풋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의 종이 직면해야 되는 다른 현실은 사람들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좀처럼 그것이 스미지 않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실상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예외 없이 직면해야 했던 현실 혹은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예레미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바람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판의 말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었기에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고립된 자신, 그래서 온통 그 마음에 분노로 들어찬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목이 말라서 시내를 찾아갔는데 그 시내가 말라져 있는 것이죠. 이런 낭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어떤 면에서 과격하게 하나님 저를 거짓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제게 지금 사기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네 마음을 지켜서 너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를 붙들어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적 고통을 이 종에게 겪고 있는 이 종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막 수립된 계획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저 웅대한 서술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냉소와 거절에 부딪혀 지금 여호와의 종의 그 마음이 깨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더 넓고 먼 시선으로 앞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자, 보아라. 나의 시선은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이들을 넘어 세상 끝까지 닿아 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뜻, 나의 이 의지를 헤아리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묻고 계신 택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될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그 전반부에서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 뜻과 계획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지금 비록 마음이 쓰라린 지쳐있는 엎드러진 그 여호와의 종의 마음을 붙드시고 도우시어 그 일을 더불어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인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특히 40장 이후의 이 말씀들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어떤 호칭으로 부르십니까? 이사야 41장 8절,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누군가의 종이라고 일컫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서 당대의 종들이 아무런 권리도 그 어떤 주장도 갖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하지만 종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에 어떤 중요한 특성을 드러내기에 이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사명에는 본질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와 그의 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인가? 온통 그 마음에, 그 머리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시며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를 일으켜셨다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고레스 같은 이방 왕을 세우셨다가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막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누가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숨기셔서가 아니라 그 광대함 때문에 아무라도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권자, 이러한 통치자를 섬길 때 요구되는 자질은 신뢰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충성된 종에게 요구되는 자질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종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잠시 지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끝까지 한번 잘 읽어나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며 이 여호와의 종의 마음이, 낙심하였던 그 마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마지막 9절 13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종은 결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 종에게 누가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반응하시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과 고달픔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서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성과나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신뢰와 겸손을 토대로 그것을 힘입어 사는 사람임을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금 받아들이며 그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주하는 그 시선이 회복되자 그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노래하기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이 노래는 이런 면에서 그 자체로 기도이자 그것의 응답이며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심령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의 섭리를 향한 신뢰와 수용, 그리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차 이 간염병이 확산되는 이 상황들을 목도하며 주님, 우리는 무척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그 어려움의 몫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낙심이 됨을 주님 앞에 진실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믿음을 따라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무한히 넘어서는 그곳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 그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 지금도 섭리와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낭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금 분연히 일어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삶의 길 행하여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